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 또 현장에 이 성령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고 살려지게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찾아진 사람이 그 제자 루디아예요. 루디아 때문에 유럽 복음화 진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마 복음화의 교도부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루디아입니다. 지금도 그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지역과 현장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응답을 받으면 되고, 또 바울 팀처럼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3시대를 두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되고, 또 현장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릴 이 3시대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사모늘이 내 삶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사모늘을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때에 따라 주시고, 우리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여러분 눈에 보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뭐 이랬다 저렇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데, 사모늘이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겠죠. 자, 이겁니다. 이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이건 저와 여러분 배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이 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적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잡을 때예요. 여러분, 언약을 볼 때가 아니고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먼저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또 지키시고 언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 여러분이 지금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가 있지만 주의 천사도 반드시 지금 일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언약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여정을 가는데, 이 여정을 가는 중에 반드시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돼 있다. 천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가는데 여러분 삶에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여기에 속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여정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언약을 잡을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군대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이 뭐 사람을 믿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여요. 이걸 믿기 때문에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막히기도 해요, 열리기도 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이 안 잡혀지니까, 언약이 안 믿어져요. 믿으면 되는데 언약을 잡으면 돼요. 언약을 잡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뭘 하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언약을 믿으면 돼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곧이곧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토달지 않고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신 거고, 은혜의 여정을 가는 거고, 그 안에 일어난 일과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나 문제없이 그냥 신앙생활 좀 평안하게 했으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셨지, 요셉이 가만히 있어 평안하게 있었습니까? 요셉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인생이 됐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누군가 제자로 서야 되니까 그런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건과 문제를 두려워하죠? 왜냐? 이게 안 믿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안 믿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울 건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다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인생 스토리를 그냥 밋밋한 스토리로 인생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뭐 사건 있어요? 일 있어요? 하나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왜냐? 이 새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확실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속지 마라. 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속지 마라.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건에 속고 계속 속아. 왜? 이거 사단이 갖고 노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는 명수죠.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이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사단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돼요. 사단은 언약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뭘 남기냐? 우리 인생에 진짜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사단을 무릎 꿇히고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성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없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마음 둡니까? 여러분 잘 못 먹고 잘 못 살 겁니다. 왜냐? 먹고 사는데 마음 두는 사람은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 질질질 끌려가 노예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 응답받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24 성전에 올인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이 사람,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이 히든 숨겨져 있어요. 문제처럼 왔는데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왔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가면을 쓰고 온 거예요. 사단이 문제처럼 던져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셔요. 그 응답인 거를 여러분은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응답받는 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큰 축복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과 사건과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그리고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질문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질문.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계획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계속 속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 옳다 저 사람이 틀리다 이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아무리 해도 맞지 않아요. 이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후대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 탓을 하면 이건 완전히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핑계 대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선 거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오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내 방법을 다 동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 주변 사람 건 참고하고 하나님 계획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사람 방법 다 동원해. 주인 사람들 다 동원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에이씨 기도나 해보자고 기도한단 말 사람들이.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하나님 인도가 아닐 때는 하나님 막잖아요. 막는 것도 응답이에요. 막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막힐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뭘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성령 인도가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신화를 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냐면 그들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 많이 했다니까요.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보는 문제는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신화를 쓰고 그 가질 만한 그릇이 되니까 거기에 채워지는 거지. 그 그릇이 안 된 사람 못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막히는 거, 큰 응답을 줄 시간표도. 성령인도 제대로 받으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왜?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이때 하나님 원망하죠. 막힐 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막힐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는데,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어떤 문제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귀신 들린 거나 뭐 악기가 쓰인 거나 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 1초만 역사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암덩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큰 문제지,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은 1초만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1초 역사가 어디서 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큰 증거거리를 찾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일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 뭐가 다르냐? 눈이 달라요. 눈이. 아까 저기를 보니까 저기 뭐 점점점점 막 찍혀 있죠. 그 저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추위 막으라고 뭐 이렇게 뭘 해놨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뜯겨지니까 저렇게 지금 점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저기다가 만약에 보라색이라는 셀로판지를 딱 끼워보세요. 그럼 무슨 빛이 들어오겠어요? 보랏빛이 들어오겠지. 저기다 빨간색을 딱 해보세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빨간색 빛이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눈이 어떤 사람은 율법의 눈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보다 윤리 도덕이야.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나? 자, 여러분 눈을 인간이니까 저러지. 죄인이니까 저렇지.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눈이 돼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이걸로 씌어져 있어.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난다. 어떻게 세상에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걸로는 절대 답이 없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다 사람 사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다 죽어야 돼요. 이걸로 보면 하나님 법 36,000 몇백 가지의 그 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남자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만 돌려도 가늠이에요. 여자들은 눈 안 돌리고 다 보죠. 왜냐면 이렇게 다 봐. 여자들은 여기까지 다 보니까. 남자들은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늠이요. 눈만 들려 음흉한 마음을 품어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만 틀려도 하루에 죄 한 가지만 지어도 1년 살면 365가지의 죄를 지어요. 이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눈이 이렇게 가득 박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게 돼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 교단하고 일반 교단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복음 듣고 사명 위에서 뛰는 거예요. 일반 교단에 가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명을 위해 사명을 뛴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신병 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말씀이 지켜지고 은혜가 되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그 말 듣는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더 기도해주고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세웠구나. 나를 기도하라고 세웠구나. 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죄 천사가 돕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니까. 저는 예전에 사자성어를 제가 한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외우는 걸 좋아해요. 저는 외우는 걸 좋아해요. 수학 같은 거 싫어하고. 근데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도. 원래 모든 일은 원래 그 뜻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하나님 눈 피할 자 아무도 없어. 의인과 악인을 다 같이 보고 있다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열매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글쎄 기도처를 찾았고요. 바울과 그 팀들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여러분 삶에 진짜 이렇게 24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데 그곳에 주께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옷 파는 사람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인데요.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셔야지. 그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지역 살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준 문. 사람이 잘해줘가지고 마음문 여는 거는 사람 잘못하면 마음문 닫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문을 닫아요. 마음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루디아가 믿었는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유하게 돼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게 됩니다. 그 집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루디아 때문에 나중에 그 간수도 살게 되고 그 교도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이 되면 돼요. 아멘? 남원에 갔는데 이런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어떤 성도 그 불신자 한 명 만나가지고 남원에 왔는데 그 사람이 참 루디아 같은 제자였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서 고생한 거예요. 왜냐?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 아닌 사람 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처럼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처음에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 사람들 다 교회 갖다 앉히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예배 안 오면 운봉까지 갔어요. 그 사람 여기 갖다 앉히려고 미친 짓거리를 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거지. 그 사람 마음 문이 안 열린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으니 교회가 뭐 목회가 되겠어요?
그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움직인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하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저 성전이 소중하고 이 지역이 소중하고 전라북도가 소중하고 호남이 소중하고 후대가 소중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지. 뭐 저기서 한 개의 망대를 세우니까 우리도 하나는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다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이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만약에 승현이가 법관된다는데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줄 수가 없고 돕는 일꾼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아버지가 뭐 법원에서 근무하고 하니까 뭐 법관이나 해볼까? 그러면 걔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도우려고 한다면, 전도운동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연히 되게 하시죠. 솔로몬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 여러분 재판 아시죠? 아이를 데려왔어요. 둘 다 지 자식이래요. 솔로몬 볼 때 맞거든? 둘 다 지 자식인 것 같거든? 근데 둘 다 지 자식인데 한 명은 가짜잖아요.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애를 죽여라. 가짜는 어떻게 해요? 지 자식 아니니까 뭐 죽어도 관계없죠. 근데 진짜 어미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아이를 살려달라.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이를 살려고 하는 게 진짜 엄마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왔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막지 못해가지고 저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죠? 이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도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 들어가고 복음 운동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계획이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 계획인데 영세전에 감춰진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영세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에요. 복음 운동은. 그래서 전도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 하나님 계획인데 영원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우리 최미화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왔어요. 처음에 오니까 뭐 복음도 잘 모르고 희미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영접시키고 이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최미화 성도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지? 정훈이. 정우? 정우가 앞으로 얼마나 웃기게 재밌게 생겼어요. 저 친구가 어떤 일 할지 몰라요.
진짜 중국 보고만 할지, 한국 보고만 할지, 대만 보고만 할지, 세계 보고만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 그냥 우리는 만남이 주어져가지고 우리 구 집사님께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복음을 받고 이 자리로 왔는데 우리 구 집사님이 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복음 받고 이 안에서 자라서 앞으로 시대로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 보고 있지만. 모른다니까. 지 몰라. 지금 핸드폰 보고 있지만 몰라요. 앞으로 저 친구가 시대를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그게 이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누나가 저를 너 복음 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복음 몇 번 전달했대. 난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 복음을 얘기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난 택시 태워서 우리 교회 데려간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택시 태워가지고 누나가 한 일 그 택시비도 비싸겠지만 택시 태워서 내가 하도 버스 타고 안 가니까 택시 태워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받는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로서 누가 압니까? 그죠?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첫 열매가 됐는데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지역에 첫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거든 학교에 첫 열매가 돼서 너를 통하여 그 학교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과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계속 이 하나님 계획이 나를 통하여 그 지역에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지역에 가서 지교회 운동을 하라니까. 여러분이 루디아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이 루디아 돼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를 보내요. 또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 기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다니까. 그곳에 뭐가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세운 7교회 중에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 썼잖아요. 바울이. 그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그렇게 제자를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계속 서신으로 편지를 보냈다니까. 바울 사역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의 복을 받고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인도 받는 제자가 되고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지역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